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인가, 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면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하겠죠. 그리고 상사가 지시하는 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시사항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대신 자기가 일한 만큼 약속된 월급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만약에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경찰과 범법자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경찰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과거를 캐묻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겁을 주겠지요. 그리고 범법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 사람을 안 보는 것이 좋고 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하게 된다면 늘 변명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요. 여러분이 큰 가게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안에 두 명의 젊은 청년이 있는데 하나는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고 하나는 잠시 가게에 들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둘을 똑같이 대하시겠습니까? 그 둘이 각각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 부탁하는 수준이 같겠습니까? 점원은 기껏 부탁해봐야 이 정도 부탁을 하겠죠. 시간당 월급을 한 1,000원 정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도 눈치 보면서 조심스레 부탁을 하는 그 정도의 관계지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게 전체가 자기 건 줄 압니다. 어차피 아버지 나이 드시면 이거 다 놔줄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때그때 사람들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주인과 종, 이렇게 앞으로 5주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의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장은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연이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둘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의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나에게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고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흐릿한 신앙 안에 머물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방황하는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간혹 부모의 눈치를 보긴 하지만 항상 부모를 의지하고 변함없이 부모를 신뢰하고 늘 그 가정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지만 유난히 부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경쟁적으로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조직화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 조직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교회의 어떤 부서의 봉사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잘 나오고 수요일까지 나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구나.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회까지 나오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거의 공식화되어 인정을 했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받고 교회 운영에 대한 경험은 늘어났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신앙, 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으로만, 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고 혼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을 때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거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이 모습인가? 라고 실망하게 되는 일도 생기지요. 목사의 1차적인 사명은 성도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중매쟁이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주님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는 작아져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목사는 자꾸 비워지는 것, 자꾸 작아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다가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목사는 그 가운데 계속 자리하고 있을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중매를 했는데 처녀와 총각이 이제는 서로 알고 서로 사이가 깊어지고 있는데 중매쟁이가 계속 그 사이에 있으면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 잘 가르치는 목사보다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주는 목사가 사실은 더 훌륭한 목사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목사보다 성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사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목사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잘 가르치는 목사보다 성도 스스로가 각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목사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끼치는 목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요. 상처에 나쁜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도 해주고 상처가 빨리 낫도록 약도 처방하고 발라주기도 하고 또 붕대로 상처를 싸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 회복과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독도 하고 약도 발라주고 싸매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몸에서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은 몸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요. 의사와 약은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자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죠.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못하지요. 목사가 마지막 심판대회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듣든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는 것이지, 목사든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그분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의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66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는 그 모든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시작의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주는 분은 바로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6일 동안 온 우주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조목조목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성경은 그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외쳐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의 기록이 하나님의 창조를 산문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라면 시편과 욥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위대함을 시와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봇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욥기에서는 욥기 38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창조의 지혜 이것들을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셨던 대목이지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서 또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성경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빛나는 햇빛과 은은한 달빛, 하늘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흔들리는 나뭇잎, 새끼를 돌보는 말 못하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은혜가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우리는 깨닫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만큼이나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문제이지요. 인간 존재의 허무 그리고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허무와 고독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 없는 이 인간 세상의 종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문학과 모든 예술의 종점이 허무와 인간의 고독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때로 이 허무와 고독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허무와 고독의 그 빈 공간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허무와 고독의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허무와 고독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창조의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내용과 함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는지,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졌는가에 주목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하고 계시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창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각자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능력의 하나님, 또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구약시대의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그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것만큼이나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서도 24절과 25절 안에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봐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절 말씀 안에서도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다양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막 외치는 사람들은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진화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해석된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관점은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의 관점이지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이나 역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었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들, 동물들, 식물만 보아도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요. 어떤 식물은 잎을 따서 우리가 먹거나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그 줄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땅에 묻혀있는 뿌리를 캐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용도 또 그 사용되는 부분 쓰임새가 다 다양합니다. 모습도 꽃도 그 자라는 시기도 다 다양하지요. 동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나 또 살아가는 장소나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동물들은 이빨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어떤 동물들은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생존합니다. 어떤 작은 동물들은 땅속에 숨고 나무에 올라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물들도 있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성경의 표현대로 조금 더 묵상해 보자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논리적인 순환 논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류대로라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우리가 쳐다보면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행동해요. 돼지를 보고 있으면 돼지는 무엇처럼 생겼어요? 돼지처럼 생겼고 돼지처럼 울고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말을 보고 있자니 말은 말처럼 생겨서 말처럼 뛰고 말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류대로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양은 양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말은 말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에 이르러서는 사람은 그 종류대로 사람처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6절, 27절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큼은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큼은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생물에게도 없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혜,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쏟아내는 그 감탄,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행복,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죠.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을 살아가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당신의 형상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처음 얻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해주는 말들 중에서 가장 신비한 말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감격이 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네.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네 라는 표현이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신비이죠. 차라리 아이고 부모 안 닮아서 잘생겼네 이 표현보다는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겨서 못생겼네 이게 더 나아요. 아빠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날 닮은 내 자식, 그 말 속에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친밀한 존재인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들, 나의 피조물,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이지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같아야 소통이 되지요. 각각 다른 짐승들끼리 사람과 짐승, 짐승과 하나님 이렇게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형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진 대등한 존재끼리만 가능한 활동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대등한 존재끼리 할 수 있는 것이 교제고 관계를 맺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휴머니즘이나 인간의 철학보다도 인간의 존귀함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외침보다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그 어떤 진리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그 자유의지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없거나 그 자유의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교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상대방을 일주일 동안 어디 어두운 데다 가다 놓고 사랑한다라고 강요해서 그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의지를 다 빼앗은 다음에 강요해서
고문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대라고 말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그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유의지가 없는 프로그램된 로봇이 그냥 반복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감격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올 때에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일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로부터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기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가 기쁨에 북받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